한번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올라가라. 그리고 차지하라. 올라가자, 올라갑시다. 그리고 차지하라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향해서 오늘 호렙산에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광야 생활을 하며 그들에게 매우 지치고 또 영적으로 공고한 가운데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오늘 호렙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또 분명한 언약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올라가라.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라. 그렇게 오늘 그런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말씀의 뜻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야곱과 요셉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를 정녕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있다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산지가 거룩한 땅이 약속되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머뭇거리고 주저했던 것은 한 가지입니다. 두려움입니다. 혹시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지만 그곳에는 수많은 여러 족속들이 살고 있어서 그 산지에 그들과 함께 또 겨루어야 하고 또 땅을 일구어야 하는데 대한 그런 두려운 마음이 저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곳은 약속의 땅이다. 출애굽기 3장 1장 19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언약을 맺음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 된 이스라엘을 늘 격려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한 백성이고 언약의 백성이기에 그들을 향하여서 거룩한 나라, 제사장, 또한 제사장의 나라 이렇게 일컫는 것은 이미 하나님과 한 사람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에도 또한 출애굽기 가운데에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라가라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디 이주할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디 이주해서 멀리 갈 사람은 아니지만 이것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해석할 때 우리는 이제 더 올라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더 좋은 땅에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책무도 있습니다. 지금도 좋은 날이고 좋은 시절이지만 우리는 믿음이 더 올라서서 더 좋은 날을 지금보다 더 복된 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하고 계시고 또 우리는 그 땅을 분명히 차지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백성들에게 있어서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것은 두려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의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이들은 애굽에 있었던 시절, 그리고 광야의 시절에 힘들고 그리고 큰 두려움에 쌓였던 시절,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들은 이제 속히 가나안으로 가지 못하는,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 백성 가운데만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우리 사는 우리에게도 더 크고 작은 두려움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자 할 때에 군인이면 군대에 가서 첫날 일주일간 지내게 될 때 그 두려움과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크고 두려운 광야, 그것이 우리의 인생사이기도 합니다. 인도의 설화 가운데 쥐 이야기가 있습니다. 쥐 한 마리가 나 고양이한테 무서워서 스트레스 받아서 나 못 살겠다고 그 마술사에게 나 고양이가 두려우니 나 고양이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마술사가 수리수리 해갖고 고양이를 만들어줬습니다. 고양이라고 편합니까? 고양이라고 스트레스가 없습니까? 고양이라고 두려운 존재가 없겠습니까? 큰 개가 있는데 이 개 앞에는 또 고양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언젠가 짓밟히고 언젠가 물려 죽을 것 같으니까 그 고양이가 나 큰 개가 되게 해달라고 개가 됐습니다. 또 그 개는 큰 호랑이 앞에서 고양이 앞에 쥐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호랑이가 되게 해달라고 호랑이가 되었습니다. 그때 마술사가 다시 그 호랑이를 쥐로 만들었습니다. 왜? 그 호랑이도 사람이 무섭다는 겁니다. 여러분, 쥐나 고양이나 개나 호랑이나 특별히 사람도 늘 자기 아래가 있고 쉬운 사람이 있고 자기가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도 있을 뿐 아니라 또 그 위로는 두려움의 큰 존재가 산과 같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 피하면 저것이 있고 저것 피하면 이것이 생기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기고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또 주님께서 오늘 크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냥 그 말씀만 듣고 우리가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두려움은 어떤 것입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무엇을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에 새해가 되면은 우리가 뭔가 새로운 일을 도모하고 건강을 위해서 혹은 또 신앙생활을 위해서 혹은 새로운 사업을 꿈꾸면서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구상해 보지만 안 되면 어떡하지? 재정적으로 손해보는 일들이 눈에 보이는 듯 하면은 두려움, 그것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전거는 언제 배우셨습니까? 전 초등학교 때 좀 늦게 배웠던 것 같습니다. 평지에서 혼자 자전거를 세워서 타려고 하니까 계속 왼쪽으로 쓰러지고 오른쪽으로 쓰러지고. 저희 살던 시골 동네에 큰 느티나무가 있었는데 그 느티나무에서 한 200m가량 이렇게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심하지 않은 내리막길. 그래서 그곳으로 끌고 올라가서 자전거를 타고 페달에 발을 얹고 밟기는 두려우니까 그냥 쭈르륵 내려가서 넘어지고 쭈르륵 내려가서 넘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서투르게 배웠는데 그때 어떤 친구가 뒤에서 이렇게 짐차였는데 뒤에서 이렇게 붙잡아 주니까 그렇게 잘 이제 평지에서도 이렇게 페달을 밟으면서 밟아 나갈 수 있었습니다.
자전거를 처음 배우는 사람도 그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더 큰 두려움은 거절의 두려움이 있답니다. 사랑을 고백했는데 거절당할 것 같은 생각, 또는 입시 시험을 치르고 또 면접을 했는데 그 회사로부터, 그 학교로부터 거절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여러분, 부부간에도 다 내 마음대로 아내가 이루어주고 남편이 다 들어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번에 제가 그 태국에 가면서 여러 동료들하고 이야기 나누는 가운데 여러분, 제일 무서운 때가 어느 때인지 아십니까? 제가 물으니까 뭔 뜻인지 몰라서 말들을 못 하더라고요. 나는 제일 무서운 게 아내가 화를 내고 그만 소파에 앉아 있는데 안방에서 여보 이리 와봐요, 내 옆에 잠깐만 앉아봐요. 그러면 무슨 말을 하실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뭔가 우리는 크고 작은 일 가운데 그렇게 우리가 답을 찾지 못하거나 또 우리가 두려움을 씻어낼 수 있는 일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신명기 1장 21절 말씀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었은즉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었다라는 것은 너희 앞에 이미 허락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많은 태산이 있고 고비고비가 있다 할지라도 고비고비 없이 넘는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그 고비 때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내가 정령 도우리라 말씀하셨고 언약의 땅에 가기까지, 그것이 일주일일 수 있고 한 달일 수 있고 1년일 수 있지만 기간은 기간대로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 산지를 내게 주신다고, 그 꿈을 이루게 하신다고, 그 소망을 이루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야구 선수는 우리가 베이비 루스를 기억하십니다. 그는 홈런왕입니다. 그는 21년 동안 메이저리그에서 714개의 홈런을 쳤습니다. 그래서 홈런왕입니다. 그러나 그는 홈런왕이라고 하는 닉네임 이외에 그는 삼진 아웃의 왕이기도 합니다. 714개의 홈런을 쳤지만 그는 1330개의 삼진 아웃을 먹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고비 없이 그 산을 넘을 수 없듯이 실패 경험 없이 그 산지를 결코 도달할 수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실패하지 않고 가보려고, 넘어지지 않고 자전거를 배우려고, 그것은 이룰 수 없는 꿈입니다. 넘어져 보기도 하고 실패해 보기도 하고 물질적인 손해를 보기도 하면서 한 칸씩, 한 계단씩, 한 고비씩 산 넘어 가면은 지나간 옛 일들은 다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714개 홈런을 쳤을 때 1330개 삼진 아웃도 다 기억에 없어지는 겁니다. 지금 누가 베이비 루스를 얘기할 때 홈런왕이라고 이야기하지 삼진왕이라고 말합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좋은 경험도 많이 있었지만, 실패의 트라우마도 있었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서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 염려와 걱정뿐이었습니다. 새로운 일이나 미지의 세계에 대하여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우리 세계인들에 있어서 글로벌 시대에 큰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전쟁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남북, 여러분, 끊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우리의 미래를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설교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미래에 대해서 설교하고 내려오시니까 한 청년이 묻습니다. 목사님은 미래에 대한 설교를 해서 감동받았는데 목사님의 미래는 목사님이 잘 알고 계십니까? 아닐세, 여보게 나는 미래에서 아는 게 하나도 없네. 그럼 한 가지 아는 게 있네. 내 미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미래를 꼭 붙잡고 계시네. 할렐루야. 여러분, 불안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 수 있습니다. 안 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번 어떤 홈런왕이 714개 홈런을 치면서 홈런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고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듯이, 여러분, 우리에게 더 좋은 날이 있고 더 행복한 날이 있고 더 좋은 땅을 만나고 좋은 상을 만나서 늘 승리의 삶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꼭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잠언서 29장 25절 말씀입니다. 보실까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을 크게 보지 말고 세상을 크게 보지 말고 하나님을 크게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크게 보고 세상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것은 올무에 걸리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것입니다. 계속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만을 두려워하는 백성들은 그 날에 이르고 그 산지에 이르고 그 좋은 땅에 이른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에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세상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경험하고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난을 두려워하면 돈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지긋지긋하게 가난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10명이 모이면 7명, 8명이 그렇게 말합니다. 다 어려운 시절이 다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나는 집이 있어야 돼.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가야 돼.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뭐가 우상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렙산에서 분명히 가나안 땅을, 그 산지를 주신다는 것과 같이,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을 지녔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 모든 좋은 것은 다 위로부터 있는 것이고 모든 좋은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여호와를 바라고 소망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집 장만하는 것 중요한 일이지만, 내가 가난하게 살았다고 해서, 내가 월세방 전세방 서럽게 생활했다고 해서 집 한 칸 마련하면 다 합니까? 아파트 한 채 마련하면 그게 대수입니까? 그 집 마련했다고 해서 행복하다, 우리의 가문의 영광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다 내 집을 소유하는 것 중요하지만 내 집이 없다 할지라도 내 집에 하나님 계시고 내 집에 하나님 모셨고 내 집에 주님 의지하고 예배하는 가정 될 때에, 오늘 말씀하셨듯이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 귀인을 의지하지 말라, 그것이 올무가 되는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 인자가 무엇입니까? 서로 의지하고 서로 기대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떠나가고 한 사람이 배반하면 같이 넘어집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의지하는 구주를 굳게 의지하고 믿음으로 올라가고 믿음으로 차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8장 13절,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여 놀랄 자를 삼으라.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그분이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벌이시는데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크게 보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 두려워하면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크게 보면은 하나님이 작게 보입니다. 모세가 탄생할 때 산파들이 있었습니다.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모세가 어떠한 사람입니까? 정말 하나님 다음 가운, 그렇게 표현되어도 될까요? 하나님 다음 가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출생은 정말 험난한 시절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가 명을 내려서 모든 팔레스타인들의 그 첫 아들은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세를 숨겼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을 크게 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권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을 때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인생 길면 길고 짧으면 짧습니다. 그러나 우리 후손들에게 기억되고 하나님 앞에 기억될 때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이었다고, 그는 하나님과 함께해서 승리하고 은혜받고 복받은 사람이었다고 기억되어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두 번째,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또한 주저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1장 25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을 키워보셨으면 알지요. 아이들이 장난감 가게에 들어가고요, 식당에 같이 엄마 손을 붙잡고 들어갑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이 있고 아이들이 먹고 싶은 음식이 있곤 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좋아하는 건 딸랑딸랑 하는 그 장난감 몇 개일 것이고 다 유치한 아이들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엄마는 그 아이에게 무엇을 주어야지 그 아이가 진짜 좋은 아이로 자라날 것인지 너무나 잘 압니다. 딸랑딸랑하는 장난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엄마가 보는 안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너무 큽니다. 늘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시절도 고맙고 감사한 일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50년 동안 달려오셨습니까? 90년 가까이 달려오셨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생각해 보면은 너무나 정말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그러나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산지로 주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 그렇게 산지를 주셨는데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이 더 좋은 땅이 있고 더 좋은 시절이 있고 더 좋은 날이 있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더 좋은 것이 너희에게 있다, 예비되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어떤 경우에도 할까 말까, 나갈까 말까, 잘 믿을까 말까가 아니라 주저하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라틴 사람들의 격언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용기는 굳은 결심을 가지고 일을 하는 중에 생기고 두려움은 주저하고 망설이게 하는 데에서 피어난다. 두려움과 주저는 우리를 망설이게 하고 우리의 삶을 망가뜨립니다. 할까 말까, 갈까 말까, 먹을까 말까. 사람들은 주저하다가 시간을 다 허비한다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삼양제일교회 재직입니다. 우리는 삼양제일교회 성가대이고 그리고 교회학교 교사이고 여러 모양의 우리가 재직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임명되기도 하고 선출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귀한 직분이요, 그리고 늘 감당할 때 주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우리가 주저함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저버리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태국에 가서 참 놀라운 그 선교센터를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언제 한번 제가 그 내용만 가지고 한번 설교를 할까 하는데요, 한 30여 년 전에 오필한 선교사라고 이영무 목사님이 할렐루야 선교단을 창단했을 때 그 창단 멤버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 프로 구단에서 600만 원씩 월 600만 원씩 봉급을 받았답니다. 그 당시 자기 친구, 고등학교 대학 나온 친구들의 월 수입 봉급이 30만 원, 40만 원 하던 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버리고 방콕에 갈 경비만 가지고 그가 선교사로 나갑니다. 물론 사연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계속 폐병으로 앓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아내와 함께 따뜻한 나라에 가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축구를 가르치자. 땅을 사고 건축을 하고 아이들을 모아서 교육하고, 맨 땅에 뭐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맨 땅에 하나님께서 땅도 사게 하시고, 그 이야기가 참 그 은혜스러운 구구절절 이야기가 있어요. 땅도 사고 건축도 하고 아이들도 모으고, 지금은 60명의 청소년들이 와서 공을 차는데 그 아이들이 벌써 그것을 시작한 지가 20년이 넘으니까 태국의 프로 1부 리그, 싱가포르의 프로축구 1부 리그에 다 진출을 시켜서 이제 세월이 지나서 그 아이들이 그 리그의 감독이 되기도 하고, 그분이 그 간증을 하시는데 저는 눈물은 안 흘렸지만 큰 감동이 되더라고요. 해외에 나가 있는 수백 수천 명의 선교사들이 우리 교회도 그렇고 선교 편지를 보내옵니다. 선교 보고를 해옵니다. 그리고 그 끝에 기도 제목글에서 교회를 건축합니다, 누가 아픕니다, 뭐 비용이 얼마 듭니다, 그리고 무슨 은행 계좌번호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선교 지원을 약속받으려고 선교 편지를 보내오는데 그분은 30몇 년 동안 한 번도 본국에 가서 모금한 적도 없고, 본국에 선교 편지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후원자가 있긴 했지만 나는 하나님만 의지한다, 난 주님만 바라본다. 그는 젊은 시절 고학할 때에 흙벽돌을 찍는 일을 해왔는데 자기 손으로 그곳에서 흙벽돌을 찍어서 교회를 짓고, 그리고 지금 60여 명의 아이들을 싱가포르가 태국의 프로리그에 진출을 시키고, 그 이름 오필환 선교사.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맨 땅에 가서 아무것도 없이 비행기표 한 장 들고 부부가 와갖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셨음을 고백하는데, 여러분, 그 오암묵의 선교사에게만 하나님이 그런 일을 맡기시고 그런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저에게도 그렇고 우리 모두에게도 그렇고, 우리는 너무 반신반의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주일날 장사를 안 해? 합리적인 생각은 주일날 주말 장사 안 해야 수익을 더 내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10년, 20년, 50년 장사한 분들이 그 식당을 2배, 3배, 10배 키웠습니까? 1년 지나니까 다 문 닫더라고요.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주일을 성수하는,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리라. 여러분, 우리가 직장을 구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중직자다, 자랑스러운 믿음의 성도, 삼양제일교회 교인이다, 그러면 주일날 장사해서는 안 됩니다. 주일날 못 나오는 직업을 가서는 안 됩니다.
내가 못 먹어도 안 먹어도 굶어도 나는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먹이신다고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궁중의 새를 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저들을 다 입히고 먹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꼭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오늘 1장 7절에 보니까 3개의 동사가 있습니다. 그 동사가 무엇입니까? 방향을 돌려라, 행진하라, 가라.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시작하고 있고요. 그리고 곳곳으로 가고 아라비아와 산지와 평지와 느갟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에게 땅과 레바논과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말씀합니다. 방향을 돌리라는 겁니다. 세상을 향했던 방향이 있다면 유턴하고 돌아서서 주께로 나오고 말씀의 사이로 나오고 예배의 사이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성수 못하면서 이런저런 일을 우리가 하면은 잠깐의 유익은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 돈이 우리의 삶의 재산의 증식이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집 한 채 있었지만 그 돈 모아져서 집 2채 만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주일날 학원에 안 보냈다고 해서 스카이 대학 못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아이들 이번에 하는 최고의 대학 많이 갔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뒤에서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방향을 돌리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세상으로부터 교회로,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합리적인 생각으로부터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삼양제일교회 나가야 할 길은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옆도 뒤도 돌아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고 소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것도 먹을 것도 쉴 것도, 그리고 장차에 우리의 크고 작은 소망을 주께서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는 아직 그 좋은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좋은 땅에 우리가 있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 좋은 날을 주시고 더 좋은 땅을 주신다고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데, 주저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이니 내가 너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택함 받아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호렙산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라, 행하라, 전진하라, 돌이키라 말씀하시며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지키신 여호와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은 아직도 우리가 달려온 것만큼도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주께 소망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좋아하는 것 다 뒤로 하게 하시고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큰 믿음 갖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